어,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7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 그리고 그 전에 왕의 이름이 여호와김이었는데 그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가 여호와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김과 여호와긴을 거쳐서 시드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호와김부터 계속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보면 속박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인생에서 늘 성공하고 또 그 안에서 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에게 각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어떤 것이냐면 모든 게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떤 거는 수모와 수치일 수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드러난 거냐면 그게 십자가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처해지는 사형의 제도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 나무에 달린 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저주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그 상징은 죽임을 당하는 것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애매하고 또는 스스로 자신의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누군가를 살리는 또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지는 그 생명들을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게 어떤 종교냐면 고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고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걸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게 끌려갔을까?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또는 그 제국의 힘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고
너무나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 또는 그들이 작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제국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대가 지불이었지만 우리가 믿는 그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세계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끊임없이 그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빨리 그들에게 빨리 그 속국으로 들어가서 그 겪어야 되는 수모와 그 모욕들을 다 당하고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저주를 뒤집어 쓰고 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민족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 지금 그런 기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스드기야 왕이 셀라미의 아들 예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신들이 그 바벨론에게 속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는 또는 그 민족의 하나님 앞에 그 가지고 있는 사명은 잊어버리고 뭐 하고 있냐면 어떻게든지 그 순간에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그런 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위해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그 갈대 사람들을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는 그들이 다시 돌아갈 거고 또 이 바벨론은 반드시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10절의 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힘이 없거나 작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여전히 뭘 보고 있냐면 어디에 붙어서 이 문제를 또는 이 지금 자신의 어떤 행복을 누구한테 의지를 해갖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친애굽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애굽은 어떻게 해요? 군대를 일으켰지만 자기 사정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떠나지 않아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똑같은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건을 만나고 또 어떤 것에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탓을 하거나 또는 아닌 척하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물음은 이런 거예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왜 그 사건과 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그거를 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바깥에서 찾는 게 아니고 오늘 내 안에서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그거를 죄를 묵상하고 죄에 대해서 돌아오라, 이게 지금 구약의 관점이라면,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끝내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와 사건들은 다 뭐냐면요,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가, 그것이 나에게 사명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건과 이 관계와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스스로의 그 질문을 하고 산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뭔가 사건을 만나면 이게 누구의 죄인가, 조상의 죄인가, 나의 죄인가, 이거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다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죄를 묵상하지 않고 사명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증거하고 살 것인가? 그 망하고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이거는 바깥의 상황이고요. 오늘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건은요, 나를 죽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은 나를 뭔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살리는 상황이고 살리는 사건이라면 내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것을 묵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관계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인은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